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네, 먼저 우리 표정부터 활짝 웃는 얼굴로 바꾸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 우리 7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7월에는 한 달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것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사람 안 죽였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나가보면 그 바다에 뭐가 가득합니까? 물이 가득하죠. 물이 가득하게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번성, 이 번성함을 가로막는 그 반대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살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한 이 번성하기 위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그 반대되는 행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 역시 살인을 하는 것과 동등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쭉 지난 4주간 우리 생각할 때에 평화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문제들,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어떤 혐오, 남성 혐오 또는 여성 혐오, 이런 문제들, 또는 외국인 어떤 혐오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과연 이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드는 행위, 집총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병역 기피 또는 대체복무,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생명,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문제로, 그럼 낙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오늘은 자살, 또 안락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좀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한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TV에도 자주 나오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그래서 인지도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참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들려오죠. 뉴스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안락사라고 하는 것. 안락사라는 것이 이제 뭐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 한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려 한다라는 면에서는 이 안락사라는 것도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은 뭐냐? 자, 과연 그러면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 누구의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생명이니까 과연 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안락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안락사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안락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락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은 뭐냐?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질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머지않아 죽을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당사자나 또는 가까운 이웃, 뭐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이제 종결시키는 행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락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또 있어요. 요새 이제 존엄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또 안락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존엄사는 뭐냐면 이제 뭐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치료, 우리가 그것을 연명치료라고 그러죠. 사실상 뭐 그 사람이 나을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숨만 계속 붙어있게 하는 그런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키는 행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존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존엄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시행이 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이것은 뭐 살인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엄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또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날 이 안락사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호주의 아주 이름 있는 저명한 이제 생태학자인데 나이가 104세래요. 데이빗 구달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호주 안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허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에 가서 이제 스위스의 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약을 이제 주입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주 많이 뉴스에 나왔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또 계기로 이 안락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막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그냥 해도 되나? 아니면 하면 안 되나? 그것을 내리는 결정, 이 결정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의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꺾고 왜 죽음을 선택할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통 때문이죠. 고통.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게 확실한데 머지않아 죽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견디기에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바로 이제 안락사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죽음보다 어쩌면 더한 그 고통, 그러니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안락사겠죠. 참 오죽하면 죽겠다라는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인간적으로 안 됐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만 가지고 그냥 딱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락사라는 것은 이것은 살인의 다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통은 피하고 그냥 맞이할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욥, 우리가 오늘도 욥기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욥은 정말로 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웬만한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한꺼번에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본래 부유하였고 또 자녀들도 다복하게 낳았고 화목하게 지내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그 일들,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다 죽게 되었고, 더군다나 자신의 그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정말 이제 가족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 아내라도 그를 위로해주면 좋으련만, 아내도 정말 이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그냥 나가 죽어라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상황이었고, 멀리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며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그 욥을 앞에 앉혀놓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 라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네. 차라리 앞에 와갖고 오지는 않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을 친구랍시곤 찾아와서 그냥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지금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금광이나 이런 데 가고 금을 캐낼 때에 순금 덩어리가 막 캐면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그 금이 다른 광물들하고 같이 섞여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뜨거운 불에 녹이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그 금이 순전한 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단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그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거, 손꼽을 것으로 꼽히는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수님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내가 만일 할만하거든, 중간에 보시면 써있죠. 세 번째 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고통임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그나마 마지막 자비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일종의 마약 성분의 그 포도주를, 마약 성분을 탄 포도주를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줍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마지막 베푸는 자비로 그런 것을 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거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온전한 고통을 다 제대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고통임을 알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욥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다못해 사람이 운동을 할 때에도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막 몸이 이렇게 좋아집니까? 아니죠. 힘들어도 뛰고 운동을 하고 역기를 들고 그렇게 해야 몸에 근육이 붙고 몸의 신체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미워서, 내가 꼴보기 싫어서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질병으로 인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피하고 싶어서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 안락산을 택하려는 또는 안락산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인간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버지여, 만일 이거 아닌데요. 네, 시편 24편이요. 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그리고 여기에 충만한 모든 이 세계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역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 1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존재하도록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거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 나에게 속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이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른 경우인 자살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락사와 자살은 비슷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죠. 안락사는 이 고통당하는 당사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기 생명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살을 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게 가장 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꺾으려고 하느냐?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내가 겪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이 고통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생을 중단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있겠죠. 뭡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져서 낙심한 나머지 더 이상 살아 무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시험 한번 못 봤으면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또 공부를 네가 못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공부 못해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공부 말고 다른 잘하는 길을 찾으면 된다. 공부가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또 시험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에게는 너는 귀한 자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관에 의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근데 이 스웨덴의 의외로 자살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도대체 왜 죽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특별히 살아가는 데에 어떤 고민이 없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 다니는 대로, 직장에서 잘리면 잘린 대로 나름대로 다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일상,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뭔가 특별한 게 기대되지 않는 이 일상이 굉장히 어느 날에는 그 사람들에게 무료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삶의 기쁨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더하기,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 신념이 거기에 딱 곁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별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끝이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질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과 같은 질병. 옛날에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는 상태이죠. 실제로 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이렇게 또 지금은 목사로 이제 계시는 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이게 심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괜찮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냥 막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게 굉장히 아주 정말 바닥 끝까지 마음 상태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집의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밑에를 막 내려다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울증이라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치료 방법이 있고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듯이 우리 마음의 병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병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와 함께 또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병원에 가면 이렇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이 많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흠이 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자살로 보이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고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전쟁이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가는데 이 블레셋 군이 막 추격을 해오니까 정말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느니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그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괴로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나갈 때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잘 읽어보면 그들의 어떤 마지막 죽음을 택한 행위, 그 자살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해도 되는 건가? 문제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실은 이것이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죄임을 이것을 읽는 자들이 다 알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죄요 아니요 그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모두의 생명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현대적으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우리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것을 경영하는 자들이다, 관리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내 거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걸 요즘에는 그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횡령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소중하게 다루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자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카톨릭에서는 단호하게 딱 얘기해요. 카톨릭에서는 이 자살하면 그는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은 교회 묘지에 묻힐 수조차 없게 그렇게 합니다. 구원이 취소돼서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게 카톨릭의 이제 주장인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쭉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살이 죄다. 그러나 이 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 특별한 죄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다 여러 가지 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의 죄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살을 하면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옥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죽는 순간에 또 회개를 했을지 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냐 안 했냐, 사실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지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 하나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낱낱이 고백했는데 혹시 실수로 빠뜨리면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까먹고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만약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저 사람 자살했으니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남은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해주고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합니다만, 간단하게 이 안락사나 자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물, 재산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데요. 반대로 살겠다 해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가 괴롭게 여기지 말고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내가 나온다, 순금이 되어간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최대한 기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들에게 정말 그 끔찍한 생각을 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안락사나 또는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함께 보호해 주는, 이것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안락사를 고민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호스피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임종 직전에 있는 정말 괴로운 이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서 문병하고 또 간병의 수고를 덜어주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고통 겪고 있는 환자, 또 그 가족들이 정말 나 혼자 이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의 이웃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는 이 안락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헌금의 종류 가운데 우리 이웃사랑 헌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움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작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또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면 의료보험 체계가
그런 말기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뭐 여론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런 데도 또 글을 남겨서 또 이것을 여론화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활동들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정말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공동체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섬으로써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는 그렇게 쉽게 세상을 등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들 마음으로 묵상하시고